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빅뱅. 그래갖고 그게 막 커지면서 지구도 나타나고 달도 나타나고 행성들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지구가 하필이면 정말 운이 좋게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지구 안에 중력이 정말 적절하게 존재하게 되었고 뭐 대기권이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산소가 갇혀있게 되고 뭐 물이 적절한 양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빅뱅은 우리가 수능시험 볼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정답이죠. 빅뱅.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그냥 정말 우연히 그냥 말 같지도 않는 거지만 정말 우연히 뻥! 말이 될까? 이게 뻥 터지려면 누군가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터지게끔 뭐 라이터를 키든가 폭죽을 키든가 뭔가 땡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빅뱅을 인정하더라도 뭐는 부정할 수가 없냐면 그 빅뱅을 일으킨 제1원인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빅뱅이 뻥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지금 우주의 어딘가에서도 지금 어딘가에서도 뻥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뻥뻥뻥 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뭔가 이렇게 뻥뻥 하는 게 있으려면 그걸 일으키는 자, 제1원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제1원인자를 누구로 얘기한다? 하나님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어떻게 뭔가 밀집도가 높은 데서 그냥 뻥하고 터뜨려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 행위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이 과학과 조금 사이좋게 지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화의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연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미세조정이라는 말을 써요. 미세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기타줄을 맞추면 기타줄이 정확하게 맞을까요? 첫 줄이 뭐죠? 미라레 솔시미. 미라레 솔시미가 조금도 틀림없이 딱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겠죠. 그래갖고 기주 아빠 딱 들으면 이게 맞춘 겁니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조율을 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세조정이라고 그런다. 근데 기주 아빠가 딱 조율해 놓은 거를 오늘 반주했던 이래 누나에게 딱 주면 안 맞는데요. 좀 더 돌리셔야 되는데요. 반바퀴 돌리세요. 요거 내가 인정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3분의 1바퀴 혹은 4분의 1바퀴만 더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완벽한 미세조정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하신 일이 그 지구가 존재하게 된 게 그런 미세조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지냐면 꽤 많이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를 했든 원숭이에서 진화를 했든 간에 진화의 과정도 정말 제대로 된 진화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신이 친히 개입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내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를 믿는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딱 만들었다면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어떤 목적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 사상하고 부딪힌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서 부딪혔냐면, 호선아, 너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싶니? 억압받는 인생이 되고 싶니? 그렇지, 자유로운 인생. 너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래.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래. 우리 아이들, 우리 예양의 식구들 전부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자유롭게 사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과학에는 내가 존재하게 된 어떤 이유라는 게 없어요. 과학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 거냐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가 나를 존재케 하는 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갖고 내가 우연히, 그것도 몇 억분의 1? 이래요. 몇 억분의 1이니? 아빠의 정자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억분의 1이잖아요. 수억분의 1. 그러니까 목사님이 달리기 엄청 느리거든요. 달리기 엄청 느려도 한때는 빨랐어. 언제냐면 아빠에게서 엄마에게로 옮겨갈 때. 그때는 내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존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게 뭐죠?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를 만들었어요. 텀블러를 만들 때는 텀블러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툭 튀어나온 게, 요 모양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용도로 만든 거예요? 보온. 스타벅스에서 물 따뜻하게 마시라고. PPL 하면 안 되는데? 스타땡땡에서 물 따뜻하게 마시라고. 이렇게 딱. 커피 담아 마시라고 만들었겠죠. 커피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못을 박으면 못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밥을 담아갖고 퍼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여기다 막걸리 담아갖고 들고 다니면서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시험 들지 마.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보다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만든 사람이 그걸 봤다. 이걸로 망치질하고 있고 밥 담아 먹고 있고 막걸리 담아 먹고 있는 거를 봤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뭐 할 때 제일 사랑받는 거냐면 커피 담아 마실 때. 그 중에서도 무슨 커피를 담아 마실 때? 스타땡땡을 담아 마실 때. 제일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얘는 지가 뭐가 될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유를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게 되냐면 나는 내가 무엇인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꿈이었다가 지금 접었어요. 천만 다행이다 싶어요. 프로게이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에 포기해줘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포기했으면 때렸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포기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그런데 이제 꿈을 갖는다고 가졌는데 무슨 꿈을 가졌냐면, 아빠, 나 럭비 선수가 될 거야. 가능할까요? 저 등치로? 아빠, 나 스모 선수 될 거야.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더 불가능한 거 얘기해야 되겠네. 아빠, 나 미스 코리아 될 거야. 가능할까요? 미스 코리아. 내 의도가 지금 뭔 것 같아. 출제자의 질문이. 기주 엄마. 수술해도 안 돼요. 미스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 안 바꿔줘요. 아, 그래요? 기주가 한번 테스트 해봐. 응. 아빠, 나 흑인 될래. 가능하겠다, 말해놓고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체 조건상 혹은 그가 가진 달란트, 재능상 자기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자유를 갖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엄마 돼서 애 낳고 잘 키울 거야. 나 엄마를 보면서 너무 존경했어. 그래서 나도 애 낳는 거 할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꿈을 가질 자유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여러분 텀블러가 딱 나는 망치가 될래. 가능은 해. 나는 밥그릇이 될래. 가능은 해. 나는 막걸리 잔이 될래. 가능은 해. 그러나 그것이 이 텀블러에 가장 적절하거나 성공적이거나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자유롭고 싶은 현대인에게, 젊은이들에게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에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나의 주인이겠구나 하면 자유가 제한되겠죠. 제한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문화 전체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치, 경제를 다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신이 함께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가 율법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율법을 개떡같이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라는 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한교회 성도들은 복 받을 사람들입니까? 벌 받을 사람들입니까? 퍽이나. 예배 시간에나 늦지나 말지.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라는 개념보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은 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신이 만약에 자기 앞에 나타난다면 반가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요. 신이 나타나면 두렵습니다. 신은 우리를 잡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을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냐면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신은 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두려운 존재.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감각이 그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도 믿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죠. 뭐 재료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재료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밖에 못해요?
말로 때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죠. 돈 없으면 뭘로 해? 말로 때워. 그럼 하나님이 뭐 재료가 있어야 뭐 만들지 없으니까 다 말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은 갈라져라. 뭐 이런 하늘에 큰 별, 큰 두 광채, 큰 광채와 작은 광채가 있어서 낮과 밤을 주관해라. 뭐 이렇게 말로 다. 뭐만 손으로 직접 만들었냐면 사람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만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존재 근원은 무엇이다? 내가 청소년 주일에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냐? 다시 할게.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존재 근원이 뭐다? 말씀이다. 그렇지, 말씀이다. 인간은 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으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뭘 쓸까? 그렇죠. 청소년 주일이라는 걸 좀 인지 좀 해봐. 그러니까 네 혼자 다 대답해버리면 애들은 뭐가 돼?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뭔가 그 거대한 무슨 쇠망치, 해머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때려 부시고 막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 없어져라. 무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주의 먼지 그냥 평 하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병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주일인 걸 인지하세요. 청소년들아 대답 좀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도 만드실 수도 있다? 실패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두려울까? 기쁠까? 두렵지.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근데 너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섬겼어요. 주보를 보십시다. 주보 맨 앞에다가 목사님이 내 주보 어디 갔어? 누가 집어갔어? 여기 있구나. 주보 맨 앞에 글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 10편 말씀이거든요. 10편 29편인데 이거를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9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붙어있지만 다윗의 시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 이 시를 부릅니다. 시편 29편은 제목이 뭘까요? 다른 제목이. 청소년 주 이름을 인식하십시오. 정답을 맞힌 애에게 내가 돈 주려고 그랬었어. 500원. 근데 소리가 아줌마 소리가 제일 컸어. 그래갖고 내가 못 주겠어. 그래서 이 시편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보십시다. 이 시편이 여러분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 익숙한 단어 하나 딱 나오죠.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바논?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죠? 레바논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의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인데 일본에서 범죄자 돼갖고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보석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집에 있다가 레바논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어떻게 갔냐면 큰 악기 상자에 몸을 이렇게 숨겨갖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늘상 상상을 했죠. 엄마 이번에 미국 갈 때 나 여행 가방에 넣고 가.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 곤잘레스 곤이라고 하는 키가 이따만한 사람이 악기 가방에 들어가고 숨어갖고 레바논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을 그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엑스레이에 다 걸려요. 근데 일본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갖고 일본이 지금 많이 창피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악기 가방에 숨어갖고 도망을 가지? 그것도 범죄자가? 근데 그 곤잘레스 곤이란다. 카를로스 곤의 고향이 레바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으로 도망을 갔는데 레바논이 일본이랑 그 범죄자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지가 않대요. 더 웃긴 거는 지금 레바논에서 카를로스 곤에게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져갖고 일본에서 잡아갖고 갈래야 공항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레바논이 갑자기 이름이 확 들어. 내가 이거 설교주면서 레바논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생각이 안 나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카를로스 곤 때문에 내가 들었더라고. 근데 이 레바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레바논이라는 곳이 산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레바논, 지금 시편에서 나오는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을 얘기합니다. 산맥. 그리고 시련이라고 나오는 이 시련, 성경 여기 또 시련이라고 나오죠. 그 시련은 그 헐몬산,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만년설이 눈덮여 있는 그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르고 헐몬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련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레바논과 시론에 대한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과 시론을 복 주고 있습니까? 벌 주고 있습니까? 벌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위험차다, 백향목을 확 꺾어버리고 부시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게 이게 뭔 말일까? 나무가 송아지 같이 뛴대. 그리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처음엔 이게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망치로 갔다가 레바논 산을 무슨 망치? 토로. 우리 일반 망치로 갖고는 그렇게 안 벌어지고 토로 망치 가지고 이 우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전기 번개를 이렇게 모아갖고 하고 딱 때리면 레바논 산맥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펄쩍펄쩍 뛰겠지. 펄쩍펄쩍. 그걸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말이에요. 심판하는 말. 그 가장 심판하는 말처럼 보이는 게 9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였다. 오메 말이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심판하는데 막 레바논 산맥을 부셔버리고 시론산을 부셔버리는데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죄란 잊어버렸어. 내가 이거 열심히 얘기했는데 죄란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선이란 박한나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 집 애들은 왜 대답 못할까? 우리 집 애들은 또 왜 대답 못하는데? 선이란 그렇지.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과 시론을 때려 부셨어. 그러면 이게 선일까? 죄일까? 선.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런데 뜬금없이 10절, 11절에 가서는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를 자기 이름으로 넣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전재훈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전재훈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전재훈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 암기하는 사람에게 1,000원. 제일 먼저 외우는 사람에게 1,000원. 자기 이름 넣어서 외우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못 외우나? 자기 이름 넣어서 외우는 사람에게 1,000원. 하영이 땡. 아니 5초가 지나도록 말 안 하니. 다시 하영이. 주시? 이로다? 정답 나오세요. 아니에요. 방금 틀렸어요. 아니야. 자기 이름 넣으라고 했더니. 아니, 뭐예요? 자기 이름 넣는 거라고. 조용히 해. 나와. 자기 이름. 야, 기현아,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해봐. 하면 500원 줄게. 하면 500원 줄게. 해봐. 500원. 초코파이 2개. 자. 여호와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해라. 영광을 돌려라. 찬양해라. 왜? 그분은 무서운 분이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 한번 말하시면 그냥 레바논 산맥도 혈몬산도 시론산도 그냥 그 백향목들이 다 뽑히고 암사같이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고 들송아지같이 뛰고 막 그렇게 돼. 주님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이 소리가 참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무엇이 세상을 만들었다? 말씀. 그때 말씀의 톤이 어땠을까?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때 톤으로 얘기하면 요때 톤, 그러니까 심판하는 톤, 시편에 나오는 심판하는 톤으로 얘기해. 빛이 있어라. 뭔가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다른 톤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 좀 중후하고 멋지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메시지로다가 빛이여 있어라. 근데 정확하게 흉내는 못 내겠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17절. 3장 17절.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톤을 시편 29편의 톤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호선아, 아빠한테 말로 혼나서 울어본 적 있니? 없어? 혼나 본 적이 없어? 아빠는 말로 안 하고 때려? 좁혀? 내가 너한테 부른 게 잘못인 것 같다. 기주야, 아빠한테 말로 혼나서 울어본 적 있니? 그렇지. 모든 집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집이 좀 특이한 거야. 우리 집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때릴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빠의 목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 톤이 무섭게 느껴져서 울기도 해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하경이 같은 경우 그 예전에 교회 내가 집에 태우러 갔는데 늦게 내려온 거예요. 내가 얘네들 때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하영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좁힌 줄 알 거야. 그냥 말로만 했을 뿐이에요. 말로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 톤과 느낌에 따라서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야단치는 톤으로 호선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기뻐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겠죠. 이때는 좀 더 달달하게 호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너 기뻐한단다. 하트 뿅뿅. 분위기 왜 이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2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와 지금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 중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까? 나는 시편 29편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거수. 손 내리시고. 나는 마태복음 3장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한다. 거수. 멱살잡이 한번 해? 내가 보기 2개 줬지. 둘 중에 하나는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설교 일찍 끝내자. 나는 시편 2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거수. 손 내리시고. 나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거수. 너 좀 도전한 거지. 한번 멱살잡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목사님의 인내심 테스트 해본 거지 지금. 목사님도 마태복음 3장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재훈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전재훈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는 반드시 마태복음 3장의 목소리가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더 크게. 그렇지. 고마워. 500원 줄게. 나와. 두 손. 인사. 슬랩스틱 코미디 보여줬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존재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걸 맞추면 1,000원. 애들 중에서. 자, 하영이 빼고, 기현이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심판의 목소리를 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그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목소리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너 빼고라고 그랬지 내가. 세이. 내가 지금 어떻게 들려면 하나님 이렇게 들렸어. 다시. 세이야, 힌트를 줄 테니까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답을 계속 찾아봐. 하나님이 세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첫 번째, 이뻐서 사랑하실까? 못생겨서 사랑하실까? 이뻐서. 똑똑해서 사랑할까? 무식해서 사랑할까? 네가 착각이 많구나. 전하경, 우리 아들한테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는 심판의 목소리, 두려운 목소리, 공포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재밌단다. 사랑스럽고 축복의 메시지로 말씀하실까? 오디오 끊기잖아 지금.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물은 게 잘못인 것 같아. 물론 사랑하시지. 왜 사랑하냐고. 시온의 영광이 있잖아. 그치? 절레. 여기 교회에서 왜 절 찾고 있어? 호선아. 째려보지 마. 눈 이쁘게 떠. 1,000원이 걸렸어. 1,000원. 1,000원이면 초코파이 4개. 초코파이 4개. 1,000원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심판의 공포의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로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희에 대하여 아가페 하시기 때문이죠. 아가페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썼지만 제 말이랑 뭐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기 때문이죠. 같은 말이야 그게. 이제 후보가 기주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기주야. 몰라요. 내가 뭐 물었니 지금? 너 나 사랑하냐? 에? 자 그러면 어른들에게로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이거 받아갖고 제가 우리 애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다가 먹고 입 닦으면 안 돼요. 애들 줘야 돼.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한테 돈 1,000원 벌어줄 수 있는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로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손 들고. 잠깐 저 아줌마가 저 아줌마 정말 답을 맞출 거예요. 되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하기 때문에 그 며칠 전에도 맞췄죠. 그거 뭐죠? 엘샤다이 맞추라고 그랬더니 예수다이 맞췄죠. 예수다이. 예수 죽었어. 예수 다이 뭐 이래갖고 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네, 저 95점 줄게요. 95점. 100점이 안 돼. 5점이 부족하네. 그러면 뭐 저 기현이한테 기회를 줄게. 기현이 뭐? 자기가 만들어서? 그럼 10편 29편에서는 지가 만든 게 아니라서 때려부시는 거야? 세희 손 들었어. 세희 손 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지금 이거에 투 버전 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자기가 만들었어. 여기는 뭐라지? 창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하영이에게밖에 기회가 없네. 하영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너 다음 주에 200원 11조 해야 돼. 그럼 저는 50원 12조 해야 돼요. 그렇지. 없는데요 50원짜리. 카드 이체. 계좌 이체. 계좌번호 너네 엄마가 알고 있어.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도 돼. 거기 수수료 안 붙어. 자, 정리하십시다. 여호와의 소리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은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우리를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복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소리, 레바논과 시련의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공포의 소리를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히 세례 요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겸손한 행위가 세례 요한에게 시편 29편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인과 하나님의 결과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은 우리를 두려워